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갖고 매 순간을 구원의 첫날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뜻은 단순히 그 날을 기념하여 기억하라, 그런 뜻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그날에 너희들이 목격하고 목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 하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마음에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여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그날의 구원의 감격을 회상할 때만이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광야 현실 속에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매 순간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매 순간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첫 경험, 구원의 그날을 잊지 않고 늘 내 마음에 회상하고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설레임과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회상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 삶의 현장, 매 순간에 구원의 그 첫날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종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요, 애굽에 매여 살던 애굽에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빼어냈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그 유월절을 통하여 너희들이 과거에 죄의 매인 종들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살려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전엔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전엔 이 세상이라는 어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빼어내시고 살려주시는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뜻은 너희들이 과거 애굽이라는 세상에 매여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너희들을 빼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첫날 같은 감동과 감격과 설레임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내가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격해야 매 순간 우리는 구원의 첫날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매 순간에서 구원의 첫날 같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첫날 같은 감격, 감동, 설레임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린 양 예수, 그분의 대속적 죽음과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시기 위하여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결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즉 어린 양을 잡아 가족들이 모여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모여서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들이 모여서 그 식구 수에 맞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취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집안에 모여있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은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망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그 집에서 어린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애굽을 재앙으로 칠 때에 그 피가 문설주와 임망에 발려있는 집을 보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니 그 집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재앙에서 피함을 당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마땅히 재앙에 죽어야 될 존재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망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 의미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 내 공로,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지불이 되어서가 아니라 보배롭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한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감격과 감동, 설레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를 잊지 않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일상 매 순간 구원의 첫날 같은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혹시 설레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공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피의 공로, 이 은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감동으로 가득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가 내 안에서 뜨겁게 다시 한번 타올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첫 번째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의 그날처럼 설레임과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구원의 첫날처럼 살아가기 위해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시고 유월절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는지 그 내용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신 이유는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온 열방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온 세계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의의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빼어내셨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온 세계 열방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라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빼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셨다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
온 민족에게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서 구원의 첫날 같은 감격, 감동,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열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를 깨달을 때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첫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올라가시 직전에 온 세계 열방과 제자와 무리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뜻 속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구원의 첫날 같은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매 순간 구원의 첫날 같은 감동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감격과 설레임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그 첫 경험, 그것을 마음에서 잊지 마시고 다시 뜨겁게 불태워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이 구원의 첫날 같은 감격, 감동,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유월절 첫 감격과 감동을 잊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기억을 회상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이 구원의 첫날 같은 감동, 감격,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감격과 감동, 설레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